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건 역시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24장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것과 다시 오시는 것과 관련된 비유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입니다. 천국이 이 땅에 완성하는 날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지금은 계시다가 타국으로 가십니다. 갔다가 다시 오시는 것이죠. 다시 오실 때까지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깁니다. 맡기는데 어떻게 맡기는가? 15절 말씀 보시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어떻게 달란트를 맡겼냐면, 자기 소유를 맡겼냐면 재능대로 맡겼습니다. 재능대로 맡겼다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달란트를 얘기할 때 이게 얼마,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잠시 떠나시면서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겼는데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인의 재산을 맡겼으니까 그것을 관리해야겠지요.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주인이 재능대로 맡겼으니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을 관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다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내 재능을 따라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 보시면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1달란트 받은 자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이 돈을 받아서 땅에 감추는 것일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세. 드디어 주님이 오셨습니다. 다시 오셨습니다. 오시면 무엇을 하냐면 결산을 하시는 것이죠. 결산하는데 20절에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았던 자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똑같이 남겼네? 그게 아닙니다. 얼마를 남겼느냐? 그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주인은 재능대로 맡겼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맡긴 것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한 종이 있죠. 그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종이 주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악한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려야지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지요. 그 씨를 뿌리면 열매를 거두는데 종은 지금 주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훔쳐야죠. 빼앗아야죠. 그러니까 주인은 지금 종은 지금 자기의 주인을 악한 사람이고 남의 것을 훔치고 빼앗는 사람, 씨를 뿌리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열매만 가져가는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두려워하여 주인을 두려워했습니다. 주인을 두려워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종이 주인을 그런 악한 자로 생각했습니다. 종이 생각한 대로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면, 주인이 그런 사람이라면 분명히 돌아와서 씨 뿌리지 않고 자기에게 열매를 내놓으라고 할 사람인 거죠. 자기 생각대로 주인이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그러면 종이 정말 주인을 그렇게 알았더라면 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오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상하죠? 이상하죠? 종이 주인을 향해서 당신은 악한 사람, 씨를 뿌리지도 않고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사람이 돌아와서 나한테서 내놔라, 이익을 내놔라 라고 할 사람인데 주인은 지금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한테 열매를 내놓으라고 할 것을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뭘 했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의 말이 지금 제대로 된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에게 주인이 말합니다.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악하다. 그리고 너는 게으르다. 왜냐?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다시 말해, 내가 씨를 뿌리지도 않고 열매만 빼앗는 그런 사람으로 알았느냐? 27절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다시 말해, 네가 정말로 나를 그런 사람이라고 알았다면, 씨 뿌리지 않고 열매만 빼먹는 사람으로 알았다면 또 그 돈 가지고 내가 이자를 받아내게 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인의 말은 진짜 이렇게 하라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이자를 빼앗는 사람, 이자를 취득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죄합니다.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 레위기 25장 37절 말씀 보시면 너는 그에게 돈을 빌려주고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그러니까 이자 받아 먹기 위해서 빌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20절 말씀도 보시면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다른 사람에게, 그러나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주인이 그렇게 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종이 주인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주인이 돈을 그렇게 이익만 취득하는 사람, 노력하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고 열매만 거두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이자를 받아내서 주인에게 이익을 남게 하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그렇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인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핑계를 대고 있는 종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지금 결코 고리대금을 해라, 이자를 받아서 이익을 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네가 나를 정말 그렇게 한다면 뭔가를 했겠지. 그러나 네가 나를 그렇다고 말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너는 도대체 왜 그런 거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인을 악한 자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악한 놈이다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아무것도 그렇게 알면서도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너는 게으른 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날에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벅찬 것, 할 수 없는 것, 내 능력 이상의 무언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우리에게 주신 재능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순서냐면 하나님께 받은 만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비유처럼 주인은 재능에 맞게 달란트를 주고 하라고 하십니다. 안 주고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주고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만큼 하는 거냐면 받은 만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래서 먼저 주시고 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이 무엇이냐? 먼저 용서하시고 용서받은 자로서 이웃을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을 하시고 사랑받은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안에서 은혜를 기억하며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주시고 먼저 베푸시고 그 다음에 하라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 같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해야 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님을 깨닫습니다. 먼저 주신 사랑, 먼저 주신 은혜, 먼저 베푸신 구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감사하기에 행하는 삶입니다. 감사해서 고마워서 기뻐서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았기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